우리 앞뒤 정리해서 하나님 당신을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정말 축복합니다. 당신을 정말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크게 말하게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주의 모든 백성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가 교회적 사명을 감당하며 정말 아픈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교회, 또 하나 서로 나누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건강한 교회, 건강한 가정이 되는 그런 이루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의 주임을 주장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오늘 저는 이 열왕기상 17장 1절 7절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를 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마 2주간 아마 이것을 할 것 같아요.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절실하고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기도일 것입니다. 기도는 영적 호흡입니다. 호흡은 산소를 들어 마시고 내쉬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호흡은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것. 아주 간단합니다만은 우리가 느끼지 못하지만 이 호흡이, 이 숨이 얼마나 중요한지. 숨이 멈춰지면 죽는 것입니다. 산소가 존재하는 한 인간은 호흡을 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호흡은 숨을 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람이 숨을 쉬지 않으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죽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영적으로 우리가 숨을 쉬는 거예요. 영이 살아있다라는 것은 영적으로 숨을 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이 죽어버리면 살아있다고 하나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다 영이 살아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영이 살아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고 무엇을 하는 사람이고 어떤 스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이 살아있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또 교회 안에서 어떤 사역을 감당하고 어떤 직분을 가지고 또 어떤 큰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영이 살아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영이 살아있다는 것은 그 사람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냐, 그 사람 안에 말씀이 있느냐, 아니면 성령께서 그 사람 안에 내재하고 계시느냐, 즉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충만함이 그 사람에게 있느냐 없느냐, 기도하느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냐에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2025년에 올해 맞이해서 성령으로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살아있는 영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게 진짜 호흡하는 거예요. 스펙 가지고 호흡하는 거 아닙니다. 실력 가지고 호흡하는 거 아닙니다. 돈 가지고 호흡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느냐 아니냐,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느냐 아니하시냐,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냐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영을 깨워 기도를 하고 있다면, 우리가 잠을 자고 있든 기도를 하고 있든 무엇을 하든지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기도하지 않고 요행을 바라는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리고 자신의 이성과 상식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사람을 보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믿음 생활을 하고 똑같은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예배를 드립니다. 똑같이 여러분 드린 가인과 아벨은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았습니다. 왜? 죽은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받지 않은 거예요. 산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산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드리지 못하고 죽은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신 것입니다. 왜 안 받으실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네 안에 분노가 많다. 너가 분노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그 예배를 받을 수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문제라는 겁니다. 시편 122편 1절에서 4절 말씀 보면 내가 산을 향해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럼 내가 어떤 상태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졸지 아니하시고 나를 위해서 졸지 아니하시고 주무시지 않으면서 도와주시고 일하실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졸고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내가 산을 향해 눈을 돌리라. 이 말은 하나님이 계시는 교회를 향하여 우리의 눈을 향하라는 말입니다. 교회를 향하여 눈을 돌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으로 인해서 아니면 시험을 당했을 때 우리로 하여금 실족하지 않게 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가 어떠한 실족될 수 있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서 나를 다시 출발시키면 하나님은 그곳에서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 눈이 교회를 향하고 주님을 향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복을 받은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바로 여기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하는 성도님들을 반드시 도와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 안 치고 그냥 먹으려고 했잖아. 그건 날로 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시면 안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여러분 엘리야가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악한 왕입니다. 이 아합 왕이. 이 아합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오지 않을 뿐 아니라 이슬 한 방울도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그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아합이 누굽니까? 오므리의 아들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에요. 더군다나 그 안에 이세벨은요 여러분 이방인입니다. 이방신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아합 왕이 이세벨에게 폭 빠져가지고 아주 성전에다가 우상을 세워놓고 거기다 절을 하고 어느 정도였냐면요 바알과 아사라 선지자를 갖다가 850명을 궁궐에 둔 사람입니다. 굉장한 사람이에요. 세상적으로는. 근데 놀랍게도 여러분 죄송하지만 이 아합 왕 때는요 이스라엘이 강대국이었습니다.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악한 왕인데 그 사람이 나라를 부강시키는 거예요. 경제가 활성화가 되고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악한 왕이다. 너는 악하다. 웬만한 사람 같으면 아마 그 사람 앞에 그 아합 왕 앞에
올바로 서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여러분 세상적으로 이미 성공한 왕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을 너는 아합 앞에 서라. 서서 내 말을 전하라. 이 여러분 엘리야가 아방 앞에 서가지고 아주 당당하고 그리고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 전하고 있습니다. 왜? 뭐라고 전할까요?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이 나라가 곧 가뭄이 될 것이다. 아마 여러분 엘리야가 이 말을 전하는 동시에 그는 죽음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가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할 수 있는 원동력은 어디 있을까? 기도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할렐루야. 기도했기 때문에 환경과 상황을 이기고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기도했기 때문에 교회가 어려웠을 때, 그 위기 상황이 있을 때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교회는 그 위기를 넘깁니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지 않으니까요. 기도하지 않고 인간 눈으로 바라보니까는 교회가 그냥 뻐그러지는 것 같고 주저앉는 것 같고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이라는 것이 어떻습니까? 사업은요 여러분 내 자산이 있어야 사업을 할 수가 있고요. 아이템이 있어야 사업을 합니다. 그러나 크리스찬의 사업은 그게 아니에요. 이랜드가 성공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성공했습니까? 조그마한 보세 신발에서 시작한 이랜드인데 불구하고 이랜드 초기 시작할 때 남대문 시장에서 그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에서요. 보세 신발 파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보세 신발을 팔면서 꿈을 꿨어요. 어떤 꿈을 꿨냐? 나는 11조를 몇 천만 원을 내가 드릴 거다. 이런 꿈을 꿨습니다. 나는 반드시 그렇게 할 것이다. 오직 그거 하나였습니다. 그가 간증했을 때 보면은 그거 하나 가지고 자기는 일어섰다는 얘기예요. 근데 자기는 일었으면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큰 아이템도 없었고 큰 무슨 뭐 이걸 해서 뭐 회사를 설립하고 그룹을 만들겠다는 일은 없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방식대로 했더니 복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여러분은 먼 산까지 드릴 거예요. 먼 미래에 드릴 것입니다. 그러나 그도 나도 여러분 똑같이 여러분이나 그 사람과 똑같이 성정을 가진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못할 거 좋다 그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이성과 환경과 상황과 이 모든 것이 주저앉아 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기가 막힌 장면이에요. 오늘 말씀 2절 말씀 보면요. 하나님 말씀을 악한 이 아합에게 전한 엘리야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그 아주 탁월하고 크신 그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이 된다 그 말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임하시길 축복합니다. 그 말씀만 임하면 여러분 우리는 게임이 끝난 거예요. 인생에서의 하나님 말씀 내게 임한다. 내가 너를 복주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임한다면은 그 사람은 여러분 성공할 수가 있어요. 그 말씀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분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어떻게 합니까? 3절 말씀 보니까는 너는 그리시나께 숨으라고 합니다. 아합에게서 떠나서 요단 앞 그리시나께 숨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의 생명을 보호하시고자 그를 그리시나가로 숨겨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그리시나가는 어떤 곳입니까? 먹을 양식이 없는 곳입니다. 가뭄이 들어서 물이 점점점 마르는 상태 시냇물이에요. 아마도 엘리야는 그곳 어느 한 곳에 분명히 그 동굴에 숨어 있었을 것입니다. 왜 우리 하나님께서는 먹을 양식도 없고 가뭄으로 물이 말라가는 그런 그리시나가로 엘리야를 숨게 하셨을까? 여러분 생각까지 좀 더 아늑한 장소, 좀 더 엘리야가 자유롭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는 그 장소로 엘리야를 인도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아주 척박한 장소, 그리시나가, 곧 물이 말라가는 그런 그리시나가로 숨겨하셨을까? 여러분 그리시라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잘라내다란 말입니다.
히브리어로 카라트라고 그래가지고서 그것을 유래한 말인데 뭘 의미하느냐? 단절을 의미하는 거예요. 단절. 하나님께서는 아방의 손아귀에서 잘라내듯 엘리야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최적의 장소인 이 그리스나간을 예배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 누구도 이 그리스나간 사람이 숨을 만한 것은 없다 그 말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저 그리스나 가면은 다 죽는다라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나가로 이 엘리야를 숨기신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 마틴 루터가 95개의 조의 그 반박 무효로 인해서 브롬스 회의에서 파면을 당하고 위기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프리드리 3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거짓으로 납치극을 꾸며가지고 바르트부르크 성에 거기서 숨어서 신약 성경을 번역하도록 하신 것처럼 엘리야를 아합의 손아귀에서 잘라내서 단절시키기 위험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 피난처를 예배해 놓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것은 어떤 해할 손길도 미치지 못하는 안전한 곳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8편 2절의 말씀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할렐루야. 다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의 반석입니다. 나의 요새입니다. 나를 건지시는 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내가 위기 때 나를 건지시는 분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시라 그 말입니다. 내가 그 안에 피하게만 하면 되는 든든한 바위 같은 분이에요. 악한 원수마귀 화살이 날려올 때 그를 막아주는 나의 방패시라. 나의 구원의 뿌리시라. 지성소에 들어가서 꿀만 잡으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를 여기서 말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나의 산성이시라. 여러분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 있으면 아주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해발 700m가 넘는 그곳에 감히 누가 들어올 생각도 하지 못하는 곳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 모든 걸 딱 들어서 하나님께 고백을 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 피와 바위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요새가 되시고 때로는 우리를 막아주시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을 거예요. 그래도 놀랍게도 그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지금 우리 교회가 그래요. 지금 우리 교회가 여러분 지금 이게 말할 수 없는 고난에 지금 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나를 좀 더 바라봐라. 좀 더 바라보고 나에게 기도 더 많이 해라.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의지할 때는 누가 있습니까? 우리의 스펙을 의지하겠습니까? 우리의 지혜를 의지하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제가 조금 아까 여기서 이렇게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렇게 우리의 지금의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정말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네요. 내가 아무리 애를 쓰고 아무리 내가 지혜를 발휘하고 아무리 해도 하나님 안 되는군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십시오. 정말 도와주십시오. 어쩌면 하나님께서요 우리 교회를 이렇게 말도 못하는 고난 속에 집어넣으신 큰 이유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또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는가. 할렐루야.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완벽하게 보호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보이시고 또한 그 위기 가운데 처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안전한 바위 가운데 있든지 적군 가운데 한가운데 내가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두려울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는 나의 빛이여 구원이신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께서 내 생명의 능력이 되신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려. 할렐루야.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의 빛이 되시고 생명 되시고 구원의 뿌리 되신다면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겠습니까?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환경이 두렵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겨나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시네가가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요, 이 그리시네가에서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물이 점점 말라갑니다. 이런 엄청난, 이런 아주 극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 엘리야를 위해서 까마귀를 동원하셨다는 거예요. 까마귀. 이건 여러분 어떻게 보면 놀라운 일입니다. 단비입니다, 여러분. 단비예요. 아무것도 먹을 수 없는 사람에게 여러분 콩 한 쪽을 나눠주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시네 때문에 점점 마를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아침 저녁으로 가져와서 엘리야로 금지를 면하게 할 뿐 아니라 넉넉히 먹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엘리야는요 유명인사가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주 굉장히 유명하게 보이지만 유명인사가 아니었습니다. 디셉 사람입니다. 그는 고장에서 유력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웃사이더 사람이었어요. 유력한 사람들과 그 가운데서 이미 배제된 사람으로 아웃사이더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 유력한 사람들 어떤 사람입니까? 권력을 잡고 있었던 사람들은 바알과 아사랴를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증거가 바알과 아사랴 선지자 850이 있었다는 것이 바로 그 증거인 거예요. 바알과 아사랴를 섬기는 선지자들이 그 증거라는 것입니다. 바알과 아사랴 선지자라고 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이방에서 왔다고 말합니다만 절대 안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놀라운 거예요. 같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돼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환경과 상황에서 이렇게 됐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넌 멍청한 사람이다. 지금 환경을 바라봐라. 상황을 바라봐라. 네가 지금 여호와를 섬겨야 되겠느냐? 아니면 지금 네가 지금 아합왕이 네가 쫓기면서 넌 어떤 사람을 살아야 되겠는가? 너는 우리와 같이 바알과 아사랴를 섬기는 사람이 돼야만이 네가 살 수 있다라고 아마 얼마나 많은 협박이 들어왔을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 환경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안 될 것 같아요. 안 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여러분 여기서 밑바닥입니다.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다시 출발시킨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누가 그럴까요? 우리가 그럴까요? 우리 힘이 그럴까요?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다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타협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된 거예요. 그러나 엘리야는 이런 분에 속하지 않고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 철저하게 아웃사이더 삶을 살아가고 있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하나님의 선지자로 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택하신 세상에서 부정하다 생각하는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가져다 주고 먹게 하신 이유는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 쓰지 않을 것 같은 존재를 택하셔서 일하심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저는 참 여러분 주위에서 놀라운 말을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 새벽기도 이렇게 나오시는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참 이상한 교회다. 참 이상하대요. 이런 교회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잘 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인원 가지고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 여기까지 올 수 있을까라는 것에 자기는 지금도 의문이래요. 그것이. 그런데 저는 딱 한마디로 해결해 드렸습니다.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여기까지 이끌어 오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의 사업도 마찬가지로 봅니다. 여러분의 사업도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생 뒤안길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이렇게 살게 만들어주시고 이렇게 성공하게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어떻게 한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자,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말씀에서 찾아야 될 영적 메시지는 비록 하나님 말씀이 내 생각과 이상에 맞지 않는 말씀이라 해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엘리야가 처음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얼마나 많이 질문을 했을까요?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왜 하필 까마귀입니까? 좀 더 좋고 늠름한 새, 뭐 독수리 같은 거 있잖아요. 아니면 말입니다 송골매 같은 거. 이런 새로 좀 정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도 그런 정해도 내가 좀 믿을 만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왜 까마귀입니까? 우리 한국 사람의 정서상 뭐 까마귀는 뭡니까? 부정한 새예요. 세상 말로 얘기하면 재수 없는 새라 그 말입니다. 근데 그 새를 왜 그 새를 사용하십니까? 정말 까마귀가 먹을 거 가지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에 홍수가 나고 난 다음에 비둘기는 돌아왔어요. 까마귀는 돌아오지 않는 새예요. 지갈 길로 가는 새입니다, 여러분. 부정한 새예요. 이미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는 그 새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엘리야를 먹이다 그 말입니다. 왜 그럴까? 뭐 때문에 이럴까? 또 까마귀가 얼마나 모르겠어요. 그 부리를 얼마나 모르겠습니까? 뭔가 여러분의 독수리 같으면 뭔가 짐승을 잡아가지고 툭 떨어뜨려도 됐던데, 그럼 그것을 요리해서 먹어도 됐던데, 그러지는 않고 까마귀가 입으로 주둥이로 먹어두는 그 가지고 오는 그 떡과 고기를 그걸 먹겠다 그 말입니다. 얼마나 감질을 할까요? 까마귀 들이 아니었습니다. 까마귀를 통해서 까마귀.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1인칭이라 그 말입니다. 까마귀가 들은도 모르겠어요. 까마귀입니다. 까마귀. 이러다 또 굶어 죽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 잘못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엘리야가 아합 왕 앞에 서기를 결단하는 순간,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리 시냇가로 가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셨고, 그리 시냇가로 나간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통해서 아침 저녁 떡과 고기를 공급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는 마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떠올리게 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배불리 먹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이 그리 시냇가에 머무는 엘리야에게 동일하게 떡과 고기를 먹이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머무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장소에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 아니야 하시는지 더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내가 하는 사업장, 내가 하는 계획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냐 함께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성패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결단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일하신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자꾸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기적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그 기적을 이루기 원하시면서 또 하나님께서 일을 하면서 우리는 자꾸 생각을 하게 돼요. 환경과 조건만 탓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래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래서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야. 저렇게 안 되는 거야. 뭔가 지혜를 짜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정말 말씀드립니다. 지혜를 짜내기 전에 먼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가장 좋은 지혜, 가장 아름다운 지혜를 주시다 그 말입니다. 저는 여러 가지 계획을 많이 했습니다. 엄청난 계획을 했습니다. 뭐 실버터 난다고 그러고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니까요 너무 부끄러워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역은 이 의료 사역이었는데 저는 이 의료 사역을 여기서 보는 게 아니라 먼 큰 것만 바라본 거예요. 네 그릇은 요만한데 너는 왜 이만한 걸 바라봤느냐? 너가 요만한 걸 이뤘을 때 내가 너에게 이만한 걸 줄 텐데 너는 먼저 이만한 걸 바라봤다. 제가 그걸 깨달은 것이 얼마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의료 사역에 제가 총 매진을 하고 그렇게 결단하고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결단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저의 모든 범사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허락하셨지만 나의 믿음의 그릇에 맞게
나의 인격에 그래서 맞게 나를 사용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요, 광야에서 물을 대시고 굶주린 당신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셔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신 분이십니다. 기근 속에서도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로 엘리야를 먹이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내가 어떤 계획을 세웠든지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계획을 세우더라도 그 계획을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할렐루야. 내가 계획은 세워요, 여러분. 그러나 그 계획을 이루어지는 누구냐? 하나님이시라.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계획을 세우든지 간에 그 계획 속에 내가 이 계획을 세워놓고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고 엎드려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전혀 상상하지 못한 일로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일하시지 않는다 생각이 들고 우리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갈까요? 정말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또 그것으로 인해서 곤란에 처하거나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또 반대로 때로는 내가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올려놓으신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썩어지지 않은 미라를 삼아서 열매를 맺게 하시려는 그 거룩한 희생의 제물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영적인 관점, 영혼의 관점으로 바라보며 영혼에 만족하면서 내가 살아갈 수 있냐 그 말입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것을 살아갈 수 있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의 해답은 뭔지 아십니까? 내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잘 안 돼요. 그 어려움을 너무 감수할 수 있냐 그 말입니다. 병치라는 경험을 했습니다. 부자들의 경험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여러분. 쓴물을 달게 만드는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부여의 장소 엘림 70종려나무와 12샘물이 있는 그 엘림의 열을 도색했습니다. 여가 조소합니다. 우리 여기서 떠나지 않을 거예요. 그들은 얼마나 그랬을까요? 하나님께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들이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이었는데 그 말입니다. 왜 떠나라고 그랬을까? 오늘 마찬가지로 내가 거룩한 산자물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또 영적인 관점에서 나는 열심히 했는데 불구하고 그런데 불구하고 내 안에서 왜 잘 안 되는지 터지고 이렇게 안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참을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걸 우리 끝없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에 대한 해답은 뭔지 아십니까? 마음이에요. 마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역의 답은 내 마음에서 만족함에 하는 사역이었느냐? 아니면 정말 그리 안에서 내게 복을 안 준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사역이었냐? 그 말입니다. 내 마음이. 그게 다르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했던 사역이고 고난이라면은 이 고난은 고난이 되지 않고 오히려 마치 시편 119편 71절에 나온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고난당한 것은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해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라는 이 기가 막힌 이 시편의 기자의 이 고백처럼 엄청난 축복의 전환점을 내가 만들었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중간에서 다 쓰러지는 거예요. 이 중간에 다 의심하고 한다 그 말입니다. 뭐는 안 되고 뭐는 안 되고 다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머무는 이 환경, 배경, 물질, 상황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상황과 고난 가운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느냐 아니면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또 내가 하나님 이런 고난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이 복잡한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아니면 의지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가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 보면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은 여러분 환경과 배경, 상황, 조건을 초월한 기독교인들의 삶의 기본 패턴인 것입니다. 특이한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중간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쉬지 말고 뭐하라? 기도하라. 할렐루야. 기도해야,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해야 기쁨이 있는 거예요. 환경 가운데서도요. 기도하지 않으면 범사에 감사가 안 나옵니다. 우리의 삶이 여러분 늘 기뻐할 수 없는 삶입니다. 여러분 기뻐할 수 없는 삶이에요. 때로는 여러분 슬픔이 있습니다. 고민도 있습니다. 분노가 나와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원망도 나옵니다. 부부가나 살면서 좋은 일만 있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요. 그러니까 그것을 여러분 사귀려니까 머리가 빠지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거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감사할 수 있고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게 뭐냐. 우리 기독교인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해라. 그래서 기도해라 그 말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할 때 감사가 나오게 되고 쉬지 말고 기도할 때에 기뻐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게 하려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구절 보면요, 땅에 비가 내리지 않으므로 얼마나 신뢰가 많아요. 잘 보세요. 떡과 고기를 물어다 주고요, 별짓을 다 했는데요, 물은 마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다 하더라도요, 때로는 고난이 있습니다. 없는 거 아닙니다. 물이 마릅니다. 생각해보세요. 엘리야가 물이 말랐어요. 이거 어떻게 할까? 이거 어떻게 할까? 떡과 고기는데 물이 말라버리면 어떻습니까? 안 됩니다.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에 10절 말씀 보면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역시 거기는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딱 나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창조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창조하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생수의 강물이 흐름으로 인해 가지고 풍부한 생명의 근원이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말라갑니다. 엘리야가 할 일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거기서 탈출할까요? 아니에요. 기도하는 거였어요. 할렐루야. 기도하는, 그리고 그 삶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 지금 시대가 말랐구나 하고 받아들인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다음째 나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기존 시대가 이 그리스도가 물이 말라버리니까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니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 야, 너는 사르밧 가부지 보러 가라. 할렐루야. 사르밧 가부지 보러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거기 갔어요. 여러분, 그 3년 반 동안에 사르밧 과부의 공개를 받습니다. 하나님은 이거 아니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이걸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아멘? 거기 중간에 뭐가 있는 말은 내 기도가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기도가 없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2025년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서 이 생수의 강, 생명의 강, 은혜가 떨어져 버리면 갈증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의 생수를 공급하셨어요.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할렐루야. 기적을 베푸신 거예요. 가는 곳곳마다 반석을 치니까 물이 나옵니다. 기적을 베푸신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심으로 인해서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놀라운 것은 뭔지 아십니까? 젖과 꿀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렸던 만나온 매출 내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 끊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일해라. 너희가 노력을 해라. 그러면 내가 네 노력하는 데 있어서 내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겠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노력하지 않는 자는요, 먹지도 말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일할 때 뭐가 됩니까,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 이룰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이스라엘에게 내려줬던 이 생수의 은혜가 우리 산성도 이 수복음 방주 성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한번 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할 일은요, 내 직업이나 내 재산이나 내 자본주의 시스템에 내가 가진 소유를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착각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믿으면서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천하의 제일 가는 우리 성도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묵묵히 희생과 헌신의 삶을 살아갈 때에 때로는 세상에서 엘리야처럼 비주류, 아웃사이더 그런 인생이 되고 까마귀처럼 부정하게 여겨질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하는 사람을 반드시 도와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쉬지 말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